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스탄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스탄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서사가 마무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결말은 너무 슬프고 절망적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사울 왕과는 대조적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다윗의 이야기. 이 이야기 이후 바로 등장하는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의 비참한 전쟁 패배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또 지도자로 세우고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여 쫓기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또 심지어는 쫓기는 그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사울 왕 또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라고 말하며 이미 사울을 비롯한 사울의 아들들과 그의 측근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주변의 나라들을 호령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던 사울 왕이 이제는 한낱 활 쏘는 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며 그 활에 맞아 치명타를 입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울 왕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처참하게 죽어서도
그의 시신은 목이 잘린 채 벳산 성벽에 매달리는 아주 큰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러한 결말을 맞이한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사울과 같은 결말을 맞지 않기 위해 돌아봐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피해야 하는 비극적인 결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또 피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의해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당하게 됩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이 첫 번째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결국 삶의 마무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과 같은 사람도 등장합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두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굴욕적으로 여기며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을 중간까지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삶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 자체를 굉장히 모욕적으로 여기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지만 실제로는 이 블레셋 사람의 화살을 맞아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삶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고 멋있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굉장히 굴욕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이 맞이한 첫 번째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말은 우리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결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비극적인 결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그 비극적인 결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울은 자신만 최후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은 그 전쟁의 결과로 자신의 목숨만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같은 세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사울과 함께 전쟁을 했던 무기를 든 모든 병사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한 그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왕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군사들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절망이 한 개인을 넘어서 한 무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찾아왔던 두 번째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나를 넘어 내가 속해 있는 그 무리에게 들어오는 것, 그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피해야 하는 비극적인 결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피해야 하는, 조심해야 하는 결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울이 당하게 된 세 번째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본문인데 사무엘상 15장 26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한때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사울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이 앞서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왕이 되어버린 사울 왕. 이것이 사울이 당하게 된 세 번째이자 가장 경계해야 할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앞서 겪었던 개인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가 속한 무리가 겪은 어려움은 모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승리하기도 하였고 패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가 그 차이였습니다. 결코 그 군대가 약하거나 혹은 강해서 그 전쟁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겪은 그 모든 비극적인 결말은 모두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그 어려움들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가족이, 교회가,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물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또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태도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고민해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진행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10시 반이라는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한 주간이지만 작은 습관들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 그 답을 묻고 그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자기도 죽고 함께하는 공동체도 죽고 또한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 영도 죽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매일 삶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내 삶은, 내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것이 아니라, 또 속한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것을 속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때 오늘 본문의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떠나시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또한 살아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